예언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31장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0대 후반과 20대를 참 어렵게 지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업료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업료를 간신히 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떨어져 살아야 됐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일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생이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또 갑자기 제 처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반항심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간당 계산되는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살면서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공부는 어쩌면 사치가 되었고, 그렇다고 정말 열심히 일하기도 싫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반항기 어린 행동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는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때 어떤 어른께서 저에게 좀 진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좀 차분하게 저를 좀 따독거려서 알려주시는 어른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가지고 시기 어린 반항만 있었을 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학교 다니다가 그냥 바로 배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런 좀 제게 말씀해 주신 어떤 분들이 계셨으면 제가 그 가능성 충만한 시기를 그렇게 헛되게 낭비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실제로 미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없애버린 시간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왜 반항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냐, 세상을 원망하고 반항하면서 이 세상의 고민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살면서 반항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유치하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의 결과는 결국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거둬야 되는 제 인생의 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내버린 저의 20대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마음은 어두웠고 이 세상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했었고요. 열등감 가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던 너무나도 철없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세월의 낭비였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중고등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아프게 지내버렸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처음 맡기신 중고등부 아이들을 정말 잘 지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아이들을 만나고 지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다. 지금 주어진 시간 날려버리면 너는 훨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하기 싫은 것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은 전도사님 만나면 늘 집에서 듣던 소리 똑같이 듣는다고 막 투덜거리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책을 놓아버리니까 다시 책을 잡기도 싫고 바보같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의 가장 힘있고 혈기왕성했던 시기를 그냥 낭비해버렸다.
하지만 내가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서 이야기하는 소리다.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정말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20명에 1명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설명하면서 모세는 31장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너희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아주 우울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울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 재앙과 사망의 길이 앞에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재앙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시간 바깥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상황일 가능성이 충분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12절 율법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필경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29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해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 사망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전 미래의 선포일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이미 현재의 그 그림자를 드리고 있죠. 네, 현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미래와 연관을 맺으면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미래에 도착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은 불신자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은 결국 대학에 떨어질 것이다.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이 행동 안에 이미 그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뭘 아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놀고 공부 안 하고 지내면 대학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언이 아니죠. 지금 내 행동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온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께 징계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냈을 때 갑자기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변화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적어도 내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수시로 인식하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일 경우에 지금과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만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병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쏟아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오케이.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내일 정말 나는 잘하게 될 것이다. 내일 더 빨리 뛰게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 자기를 거짓에 묶어놓는 일이에요. 그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놀던 아이가 고3 되면 공부 열심히 하던가요? 천만의 말씀. 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시간의 가치와 노력의 가치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나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 듣고 이해했다고 바뀌는 게 인간이라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 다 하버드 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미래에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란 현재가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죠. 즉, 미래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바뀔 거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는 거죠. 될 것 같은 아이들은 미래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거죠. 말을 이해했다고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기대라는 걸 제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면 결국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뻔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 왔으니 그 습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생명과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살면 사망과 재앙의 길이다. 결국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줄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마음껏 내가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의 말을 지켜 행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도록 해라. 지금 순종해라.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의 예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 미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미래라는 시간을 죽여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시간을 지금의 내가 결정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면 내가 어떤 미래를 살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결국 불순종하여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받을 축복과 생명, 재앙과 사망은 이미 지금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너희들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미래의 그 어느 시간을 기다려라? 그게 아니죠.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우리 생명과 복을 받을 모습의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과 사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을 왜 갑니까? 내가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가는 거죠.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보면 나의 내일이, 나의 한 달 후가, 나의 1년 후가 하나님의 어떤 반응, 하나님의 어떤 예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일은 괜찮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오늘 뿌리지 않은 것을 미래에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미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인가 분별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드시거든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가는 영적으로 내가 결국 무지해져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도 모른 채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죄와 목숨 걸고 싸우면서 버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을 바꾸지 않은 채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기라는 거거든요. 사기예요, 사기. 지금 감동받으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감동과 감정을 구분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자루를 흘려주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잘못한 그 거짓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지금의 연장선인 겁니다.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있지요. 근데 그 축복의 씨는 지금 뿌리는 겁니다. 지금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 냉정한 사실 앞에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하고 적당한 소리 해주면은 오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감동받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명은 감동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감동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감정적 반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하나도 듣지 않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서 몸을 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놈이 나한테 뭐 달라고 하겠구나 생각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운 신으로 여기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결국 너희들은 슬피 울게 되는 날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수정해야 될 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당하게 될 재앙을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전제가 지금 이 모습이 미래와 연결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너 좀 이따 맞는다. 엄마가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너를 때리고 말겠다라는 엄마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잘못하는 행동이 계속될 경우, 즉 지금 너의 잘못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너는 이 시간이 지나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인 겁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고치라는 경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연결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숨길 것이며 너희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은 고난과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금 돌이켜서 축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해진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시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막아주십시오. 응답 없는 기도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살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탕자가 어떤 결론에 도착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오지 않을 게 확실하다면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하죠? 탕자가 달라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우리 삶에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셨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뭔지를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도 선악과를 따먹는데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으시지 그랬냐고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않아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결국 인간의 죄의 이유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겠네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세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세팅했으니까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게 해놓고 사랑 안에 만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가 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가 주는 쾌락을 버리고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면 어차피 죄를 짓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못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싫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해서 순종하는 그 행동,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죄라는 걸 알려주실 뿐, 죄의 행동을 옮기는 발을 딱 막아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죄를 멈추게 해달라, 그 기도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벌써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면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 죄 속에 있다면 그 죄를 멈출 능력도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 가운데 죽는 거지만 깨달았다면 내가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아주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 사랑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닥칠 사망과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밥을 먹어라 그랬더니 먹여주세요. 여러분, 말을 강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은 말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회개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생명의 길, 그리고 재앙과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의 본성에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의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봐야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의 시간에 드리워져 있는 미래의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 축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유, 싫은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아이들 싫어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순종하면 왜 그 일을 시키셨구나 라는 걸 순종하고 나서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결국은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지금 저의 영을 비추어 볼 때 보이는 미래의 모습,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주여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빠릿빠릿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지혜와 영적인 은혜, 나의 육체의 욕망을 초복종시키는 신앙의 삶, 올바로 살아내도록 지켜주시라고, 깨달음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 주시라고 지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